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날마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고 많은 것들이 새로 시작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고 비전을 품게 되나 주님,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산 것, 주님, 그것이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그 참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제 이제 마지막에 그 3장 10절에 살펴본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10절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래서 11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부터 선포되었고 가장 자주 그리고 강조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인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실 지금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사실은 사랑을 가장 기본 교리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행하지 말라.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해서 죽였다고 오늘 본문은 가인이 한 행동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지 않은 모습 중에서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가장 최악의 상황. 내가 악에 속해 있어서 의를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가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악에 속해 있어서 의를 행하는 자를 보면 미워하고 화가 나는 것. 이게 정말 최악이죠.
요한은 지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를 행하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미움을 받는 게 우리라고 산정해 놓고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어쩌면 세상이 미워하기는커녕 세상보다 더 앞장서서 의로운 사람을 향해 욕하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혹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제일 먼저 가장 최악의 상황을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 때 혹시 내가 지금 최악의 상황은 아닌가? 먼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내가 미워하는 그가 혹시 의롭고 내가 지금 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닌가? 악이 의를 미워함 같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함 같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최악의 상황은 좀 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도무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 악에 거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딱 들 때 제일 먼저 혹 그 사람이 의롭고 내가 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나 이것을 먼저 돌아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인 걸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걸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모두 사망에 거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생명으로 옮겨간 사람이래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알게 되고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생명에 거하는 자인 걸 어떻게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가 생명에 거하는 걸 알게 된대요. 거꾸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기 때문에 그 영생, 생명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서 생명이 있는 자, 형제를 미워해서 생명이 없는 자,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이제 미움이에요. 미움. 첫 번째는 악이 의를 미워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 미움 때문에 가인이 아울을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증거가 되고 반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까 아니면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야지 뭐 등등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미워하는 것부터 얘기하는 거 미워하는 것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는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아멘. 사실 이 35절 말씀은 15절 말씀하고 이제 또 아주 일맥상통하기도 하죠. 어쨌든 지금 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죄인들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은 미워하지 말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너를 거절한 사람, 수치를 준 사람, 무시한 사람, 즉 우리가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지금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런 거예요. 너한테 호의적이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의미냐는 묻고 있는 거죠.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생명 가운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구나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굉장한 은사, 사랑의 은사라도 가진 양,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생기고 뭐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사역한답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갖게 되고 미움이 가득하게 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고 그게 무슨 사역이겠습니까? 위에서 우리가 말했던 최악의 상황 기억나시죠? 최악의 상황은, 첫 번째 최악의 상황은 이거예요. 내가 악에 거하고 상대방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악이 의를 미워하는 것 같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게 정말 최악이죠. 자, 두 번째 상황이 지금 이 본문입니다. 일단 상대방은 악인지 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의롭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도 악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악하고 상대도 악해서 미워한다는 거죠. 결국엔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다 결론은 뭔지 아세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 모두에게 공존하는 사실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아까 누가복음에서 이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 이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목숨을 거리기는 커녕 미워한다면 어떻게 내 안에 그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겠는가? 어떻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요, 오늘 요한은 미움의 주체가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우리가 흔히 누군가 미웁다고 말할 때는 너 그 사람이 왜 미운데? 라고 말하면 그 미움의 주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쳤고 등등등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해요. 즉 미움의 주체가 상대방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똑똑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의 주체는 철저하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뭘 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냐면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고, 미움은 살인하는 것과 같아서 영생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숙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은 자기 객관화예요. 어떤 문제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객관화. 그것이 설령 내 수치와 부끄러움일지라도 그것을 포장하거나 핑계대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기 객관화. 그런데 일단 그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쉬운 방법이 뭐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거의 본능적입니다. 꽝 부딪히면 일단 남 탓부터 해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 탓도 해요. 아, 이거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탓을 하게 되죠. 그걸 못 보거나 주의하지 않은 내 부주의 같은 건 보이지 않아요. 미워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미숙함의 가장 큰 증거죠. 마치 악의 기저귀 같은 거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이 사람 붙잡고 미워한다고 말하고 저 사람 붙잡고 미워한다고 말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나 예수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다닌다. 이게 무슨 자랑이고,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은 미성숙함의 수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인 거죠.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철저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미움의 주체는 상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서,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잊었거나 아니면 그 사랑을 애초부터 알지 못해서,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이 없어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성숙함과 부끄러움을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안에 사랑과 생명이 간절히 가득하게 간절히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사랑의 기초, 그것의 소극적인 모습이라면 그 다음 스텝은 이제 17절 18절 말씀이죠. 읽어볼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다음 스텝이죠. 말로만 하지 말자.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고요. 사랑은 행함이고 사랑은 삶인 것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내 시간, 내 돈, 내 자존심, 내 건 그냥 죄다 들고 내 건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죠.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버리는 거고요. 사랑에 내 돈, 내 시간, 내 자존심 죄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함인 거죠.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 내 것을 기꺼이 내려놓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달려가 내 것을 내려놓고 행함이 있는 사랑, 오늘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또 마지막 절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이 계속 거하시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다시 결론으로 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이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은 그 사랑을 행함으로 담대한 믿음과 신앙에 더 큰 확신이 생기게 되고, 22절은 그로 인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것은 요슬램프 얘기가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요한복음 그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시든지 그대로 이룰 것이다 할 때 한번 설명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 즉 예수 안에 거하는 삶, 그 속에 참 빛과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 뜻과 일치되어서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처음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것이 그분과 연합된 삶이 된다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부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에 대해서 2장부터 3장까지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2장 처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그분을 듣고 보고 맛보는 것,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또 어저께는 계명을 지켜서 오늘보다 내일 더 죄에서 멀어지고 예수님과 가까이 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었다면, 오늘은 그 계명의 처음 시작이었던 사랑에 관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계명의 처음 시작이었던 사랑에 관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두 번째 뭐 오늘 죄에서 더 멀어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사는 삶, 그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절제하고 인내해서 내 죄에서 돌이키고 나를 지키고 그렇게 살지만 정작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정작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쓸데 없는 거예요. 그럼 저 첫 번째, 두 번째 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뭐 죄에서 멀어지고 인내하고 절제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그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내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인해 미움이 없고 진실함과 행함이 있는 참 사랑을 충분히 베풀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3장까지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결론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소망, 이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특별히 오늘 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미움이 없고 사랑이 가득한 삶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목숨을 버려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았다면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더 예수님 앞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안에 그 사랑, 참 사랑을 품고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